10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벽에다가요 선을 하나 쓱 긋습니다. 그리고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선을 건드리지 말고 선을 길게 만들어 봐라 그럽니다. 자, 선을 하나 이렇게 쭉 그어놓고요 이 선 건드리지 말고 선을 길게 늘어뜨려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자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의 의도가 뭐지? 왜 선을 하나 그어놓고 선을 길게 더 만들어 보라고 하지? 고민을 했습니다. 답이 안 나온 거죠. 그때 한 제자가요 그 벽을 향해서 성큼성큼 가가지고 스승님이 그려놓은 그 선 밑에다가 짧은 선을 하나 그어놓습니다. 위에 선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밑에 선만 짧게 그립니다. 그러니까 위에 선이 길어 보이는 거죠. 별로 감동이 안 되는가 보죠. 저는 이걸 보고 이야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야 할 태도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 안에서 강함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아래에 있어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 아래 짧은 선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이것은 우리의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이요 이제 세겜 땅으로 갑니다. 거기에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처음 그 약속의 땅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6절에 나옵니다. 한번 6절 볼까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6절이에요. 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아요? 제단을 쌓습니다. 아멘. 제단을 쌓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여기 음악이 있어요. 모래라는 말은 내일 모레 그런 뜻이 아니고
가르치는 자,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의 나무입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지금 이렇게 버젓이 자기 종교를 믿고 있는 그곳에서 그 어찌 보면 새로운 이방인이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인 아브라함이 낯선 땅에 온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이방인이요 외국인 같은 이들이 여기서 정착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은 빈몸으로 간 것이 아니라 좀 나름대로 가축도 있고 재산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강탈해 갈지 모릅니다. 그런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12장 6절에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다른 것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나타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의 주인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 땅의 주인이, 원래는 그 가나안 원주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 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 아래 우리를 두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앙망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뜻은 우러러 보는 것이지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없이 그 땅에서 잘 돼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런 민족 자녀다 삼고 민족 삼으면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보통 가뭄이 아닙니다. 심한 가뭄이었습니다. 가나안 인근에서는요 물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게 오늘 10절에 나옵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아멘, 그 땅의 기근이 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해서 그 아버지 데라와 헤어지는 결단을 하면서 살고 있는 그 땅인데 그 땅에도 기근이 찾아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고난이 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지금 약속과 다른 상황이 만들어져서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오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단련될 때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냥 담으려 하면 내 그릇이 작아요. 여러분, 이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 이상은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주려고 해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담아야겠어요? 그릇을 넓혀야겠죠. 이 유리그릇은 안 되겠지만 이 그릇이 요만한 그릇이라면 그릇을 넓혀서 이만한 그릇을 만들면 이만한 축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훈련을 속에서 단련시켜서 우리의 축복의 그릇을 넓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꿈을 꿉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11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이 꿈이 그냥 이루어졌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30살에 이루어졌습니다. 시간 같다고 이루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찾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따라합시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이 그냥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고난의 학교에 하나님이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거기서 커리큘럼을 줘가지고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고난의 학교를 딱 마치니까 그때 애굽의 총리로 삼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의 학교를 통과해야지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족을 지켜주셨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면, 내 생각대로 하면 올무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고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펴볼 건데요, 아브라함이 두고두고 올무에 빠지고 맙니다. 지금도 저 가자 지구에서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정말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무시할 게 안 돼요. 기도하고, 여러분,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 자기를 맡겼을 것인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요, 자기 목숨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와이프에게 맡깁니다. 아내에게 맡깁니다. 성경 볼까요? 11절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13절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래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야 되는데 내가 당신 때문에 안전할 수 있어. 여보, 내가 당신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야. 여보가 도와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일까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불렀지만 훈련되지 않았어요. 단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미숙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훈련되지 않는 신앙은요, 본능대로 행동합니다. 우리의 가장 육체적인 그런 생각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능대로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은 사라에게 부탁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는데 어찌 보면 자기 계획대로 됐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선 선물을 많이 받아요. 성경 한번 봅시다. 14절로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바로가 사례를 데려가고 선물을 후하게 준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믿으려고 이해를 씁니다. 물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났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죽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저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못 믿어서는 아니지만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 좀 있어요. 사례 나이가 지금 65세란 말이죠.
이 65세 할머니가 예쁘죠. 예쁘죠. 예쁘면 엄청 예뻤겠죠. 그러니까 이 바로가 예쁘다고 자기 마누라 삼고 가버린 거죠. 65세 예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90살 때였어요. 살의 나이 90살 때 아비멜렉이 예쁘다고 데려가서 자기 아내 삼겠대요. 두 번이나 했고, 예쁘겠죠. 아니 예뻤으니까 데려갔겠죠. 뭐 짐으로 해서 데려갔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보일 수가 있을까?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믿으려고 애를 써요. 예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65세, 이때 살해 나이가 65세였거든요 예뻤나 봐요. 그래서 바로가 그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잔뜩 줬어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아내가 죽잖아요. 그럼 장례식장에서 막 운대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는 씩 웃는데요. 그게 남자들이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고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도 아내 뺏겨놓고 선물 잔뜩 받았어요. 웃었을지 울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죠. 두 번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20장에 아비멜렉에게 뺏겼을 때는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그래요. 건들지 마. 살해 건들지 마. 그는 선지자야.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창세기 20장 7절에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아비멜렉에게 얘기해요. 그런데 바로한테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당황을 해서 그랬는지 기도하는 것마저 잊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고 부족해서 할 수 없을 때, 도무지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요. 부족해서 그래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 연약한 아브라함과 사례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자, 1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17절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진짜 힘들어서 어려워서 기도마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놔버릴 만큼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작은 신음소리밖에 내지 못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의 귀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니물러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은 독일 히틀러에게 대항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치에 의해서 감옥에 7년 동안 삽니다. 7년 동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데요, 독방에 가둬둡니다. 독방에 가둬둡니다. 그리고 그 독방에서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 작은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으로 바깥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창문으로 볼 수 있는데 뭐가 있냐면 교수대가 있습니다. 사람을 처형하는 교수대가 있어요. 일부러 그런 독방에다가 이 니뮬러라는 목사님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매일 사람을 죽입니다. 나치가요. 그 교수대에 사람을 묶어서 죽는데 그 죽는 모습을 매일같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 죽는 모습을 보면 이게 끔찍합니다. 이게 교수형에 처하니까요, 확 벌벌벌 떨다가 갑자기 축 떨어집니다.
이것을 그거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잠을 잘 때도 그 영상,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조그마한 독방 안에서 볼 수 있는 세상이 아주 참혹하고 끔찍한 광경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보니까 점점 미쳐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니밀로라이 목사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뭘 하셨을까?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십자가 우편 강도에게 천국을 약속한 것을 떠오릅니다. 전에는 바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죽으면 저렇게 죽겠지라고 했던 두려움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내가 만일 저 자리에 있는다면 나를 그렇게 매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마음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이 목사님에게요 평안함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7년의 시간은 수도원의 생활과 같이 하나님을 더 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고되잖아요. 그럴수록 주님을 더욱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요 주님 바라보면서 참는 것, 그게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연약한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그가 아직 훈련되고 연단되지 않아서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아까 기도하지 않고 먼저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올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바로가 사례를 데려가면서 선물을 줍니다. 양도 줍니다, 낙타도 줍니다, 그리고 소도 줍니다. 중요한 게 하나, 여기에 노비도 줍니다. 노비도 줍니다. 이 노비가 누구냐면요, 우리 한번 25장 볼까요? 25장 12절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여러 선물 중에 노비를 줬잖아요. 25장 12절입니다. 25장 12절 25장 12절 25장 12절 읽어볼까요?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아멘. 사라의 여종,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의 여종, 애굽의 노비였습니다. 누가요? 하갈이 그랬습니다. 바로가 준 선물 속에 하갈도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갈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요 86세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교제가 끊어져 버립니다. 끊어져 버려요. 그 암흑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 중 하나가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한 번의 인간적인 생각이 기도하지 않고 내려갔던 일들, 또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사라의 말을 들어서 하갈에게 낳은 아들이
이러한 엄청난 시련을 안겨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서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길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의 지혜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길 대신 예수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 그 아래 짧은 선을 긋듯이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붙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게 뭡니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무기는 다른 게 없어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빚어져서 하나님의 손에 쓰기에 좋은 도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늘 하나님의 손 아래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보실까요?